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2015년도에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에서 품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좀 더 깊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가슴으로 고백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신가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다시금 묵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애산의 수고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사랑의 모습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 귀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2015년도 이 한해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변화된 인격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의 말씀들만이 마음속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이 낳은 화가 중에서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세계의 빛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쭉 보시면은 등불이 비추어주는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어두운 복도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듯한 얼굴까지 정밀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 윌리엄 헌트는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미술평론가인 그린호프는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신랄한 비평을 했습니다. 비평이 아니라 악평이라 그래야 옳을 거예요. 이유인즉슨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등불에서부터 빛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온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몸에서는 빛이 안 나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불에서 빛이 비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떠세요? 미술평론가가 본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빛을 받아서,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몸 안에 저장해 놨다가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으로 대변되는 죄를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지요.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딱 빼고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하면 그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날에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바른 이해, 곧 초막절에서 상징하고 목표하고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초막절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그 첫 번째는 초막절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음으로써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사모했다 그랬죠. 또 그들은 초막절날 밤이 되면 성전 안에 있었던 가지가 7개인 촛대가 있었어요. 금촛대.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촛대를 크게 확대한, 그래서 높이가 무려 150m나 되는 큰 촛대를 2개, 그러니까 가지가 7개씩이니까 14개가 되겠죠. 그런 촛대 2개니까 그런 촛대 2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도시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 산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임하셨던, 그래서 오직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던 율법을 빛으로 상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선민 사상과 맞물려 자기들 중심적으로만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성경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라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하려는 간절한 염원에서 그러한 의식들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주제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훗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보다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싶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매개체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더욱 뜨겁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켜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리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모습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명령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만 보게 되면 힘들고 지겹고 마지못해서의 계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비추는 빛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런 초막절이, 이 초막절이 뭐라 그랬죠? 제가 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산물을 모두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라 그랬죠. 이 초막절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추수를 약속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자신들의 치성, 정성들이 한몫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켰고 절기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한 해의 수고를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고에 우리가 수고한 대가들을, 열매들을 풍성하게 쟁겨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곳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거기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풍요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온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와는 반대로 죄인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지요. 빛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삶, 그것이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되시죠?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 또한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안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빛이 되어 사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잘남과 잘됨과 잘 먹고 잘 입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더 풍성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내용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추적하고 연구해 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져주시고, 모함하면 모함을 당해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팔아, 예수님 자신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던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죠. 자기를 팔아먹을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 그에게 특별한 사명까지 맡기셨죠. 끝내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12영, 12영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만 명. 6만 명. 그 12영도 더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아, 내가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수고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면주야, 이제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된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해,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해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상함과 손해와 비움의 십자가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미련하게만 보여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확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아가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기초로 삼아 확장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 속에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만 비춰졌던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몸에 배도록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삶으로, 입으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명령과 의무와 책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삶으로,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이것이 바로 전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전제로 해서 출발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 원리로 확장되고 성숙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패배와 좌절의 상징이었지만, 사실 역사상 이 십자가만큼 위대한 승리가 또 있었을까요? 결국 십자가는 승리고 축복이고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을 주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경험해봐도 진리예요, 진리.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그래서 십자가처럼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힘있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가장 강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가장 강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7마디가 있습니다. 7말씀.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과 같이 보여져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배경에도 바로 이런 이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며 두 분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하나님됨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한마디의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니까 두 사람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도 항상 그 생각이 똑같은 거고 무엇을 행해도 그 행위가 같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버려짐을 느꼈고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뒤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만한 일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실 버려졌다는 것은요, 버려지기 전에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게 버려짐을 당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었고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 버려졌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시기에 그 버려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버려졌을 때의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버려짐에 대한 결과라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권리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자신과 하나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바로 다 이루어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다스려가고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버려짐을 당한 예수님이 그 버려짐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예수님이 버려졌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림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룬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겨버린 자기 부인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전부 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노력은 나의 힘이나 열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역사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나의 의, 그 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것들이 하나 둘씩 포기되어지고 버려지고 내려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려짐이 다 이루어짐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버려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삶의 느낌이 느껴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버려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뜨겁게 품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이루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관계의 깊숙한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결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작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그리로 가게끔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교회는 그렇게 탄생되어졌습니다. 참빛에 의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자신과 똑같은 빛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자신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격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삶마저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작은 생명의 빛으로 뿜어져 나오고 비춰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